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맺고 유지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다 흘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이 되었어요. 관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 많은 가지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2사람의 관계가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요.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되어진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을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 이름이 그 속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고 또 그 이름대로 피조세계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피조세계는 아담에게 또 좋은 것들을 주는 서로 순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자아 형성 이런 것들이 잘 못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아가 분명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에덴 동산에 참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족들 안에 좋은 관계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반찬 하나 놓고도 관계가 좋으면 웃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고 나아가면 그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흘러져요. 선물도 흘러가고 좋은 것들로 사랑의 마음도 흘러가고 좋은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단절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놔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좋은 받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흘러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응답 차원에서도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단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족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믿으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침에 눈 뜰 때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을 한번 살을 붙여서 기도를 길게 합니다. 살을 붙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 요셉이가 오늘도 눈 뜨고 아버지 앞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를 찾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 좋은 관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손자, 손녀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손자, 손녀를 보고 재롱 드는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스마트폰을 써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번 보여줄 때마다 벌금 10,000원씩 내고 보여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도 손자가 생기니까 보여줘요. 얼마나 귀여우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예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할아버지 눈에, 할머니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보실 때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하나님의 눈에 그 다윗을 보든지 아브라함을 보든지 바울을 보든지 베드로를 보든지 눈에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요한 2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아이들 영적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다. 믿음 수준이 금방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신자가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찾으면서 또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내 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계신지 확신도 없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기도를, 영적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이런 초신자 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초신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많이 부족해도 아버지께서 그냥 불쌍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청년의 때가 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말씀도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용기도 있고 열심을 믿고 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청년의 때에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열정이 들어와서 욕망과 욕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절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살지 말라. 청년의 때의 롤 모델은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아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는 초신자 때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응답이 늦거나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때는 성숙한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시기예요. 돌보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시기예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시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들을 키워내고 제자도 삼고 함께 자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비들의 세대를 통해서 청년의 때보다 훨씬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아이 때 다르고 청년의 때 다르고 아비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속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으로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벗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농장을 비유로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농장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지에게 맺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나갔어요. 마르죠? 이건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땔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최고의 친구로 되어주는 두 가지 증거를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친구는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로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아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죠.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러나 청년이나 아비 때는 쌍방간에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너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어떤 든든한 뒷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첫 번째 증거는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친구라는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내 종이 아니라 열리면 맺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뭐라고 했다?
친구라 했다. 자, 종과 친구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되었을 때 비밀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이 있던 것을 다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다 알려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알려주심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될 책임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전파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로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적용해야 할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꿈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1월달부터 계속 들었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었고 아브라함이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자녀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99세가 되어도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방랑자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럼 믿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꿈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실 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붙잡고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의 기도 응답의 전제가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도 여러 친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가끔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가끔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 가끔 찾는데 서먹서먹해요. 그냥 냉랭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냉랭해요. 또 어떤 관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좀 멀리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 또 오래간만에 또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대요. 사랑하고 있는데 자주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대의적으로는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막 풀어놓을 정도의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딱 붙어 있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묵상이 또 암송도 되고 또 좋은 말씀, 제가 매일마다 드리는 이 큐티 말씀을 저는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다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거든 그 암송을 하셔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깁니다. 이 새겼던 말씀 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오늘도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즐겁게 살아갈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하시니 감사하니 나는 오늘도 여호와의 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오늘도 주께서 내 앞길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합쳐서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따로가 아니고 합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